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본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난주까지 계속 묵상해왔던 1장부터 8장까지가 이것 한 부분이고요. 맨 앞에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게 된다라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에 대해서 1장부터 8장까지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12장 이후에 마지막 16장까지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냐, 그리스도인이 뭐냐,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뭐냐, 12장 이후에 16장까지를 다루게 됩니다. 그 사이에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9장부터 11장, 이것이 이 두 가지 내용의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들어와 있는 9장부터 11장의 내용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자기 민족, 바울의 자기 민족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기도와 또 바울의 예언적인 믿음의 선포와 이 내용들이 다루어지는 것이 9장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시작을 오늘 1절에서 5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요, 먼저 1절에서 3절은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으시고,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본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1절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 진짜로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막 강조할 때 그 이야기하죠. 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정말 참말이다, 이런 거 계속 진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짜다, 뭘 진짜라고 이야기하냐, 정말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안에 큰 근심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고백합니다. 나 정말 큰 근심이 내 안에 있다. 진정 고통, 아픔이 내 마음에 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근심에, 고통에, 아픔에 늘 부딪히며 직면하며 사는 것이 사실상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근심이나 고통들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끊어지고 자유로워지고 풀어져야 될 것들, 이 근심이 사라져야 될 근심들, 사라지고 회복되어야 될 고통들,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근심과 고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꾸만 더 자유로워져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만 더 평안을 누려가고, 힘을 가져가고, 승리하고, 고통을 극복하고 이겨가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부딪혀가는 근심들 중에는 붙들어야 하는 근심도 있다는 거예요.
끊고 자유로워지고 이게 대부분이지만 그런 근심들 중에는 정말로 우리가 근심해야 될 일, 붙들어야 될 일, 아파해야 될 일도 우리 가운데 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말씀 같이 보시죠.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몇 편의 편지를 씁니다. 제일 처음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고, 그리고 중간에 편지가 하나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와 이전에 쓴 편지들 때문에 너희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근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앞에 쓴 편지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거든요. 문제들이 많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왜곡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면 그걸 우리가 굉장히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건가, 왜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짚어줍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아들고 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근심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그 근심을 오히려 감사하다고 지금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어난 근심 때문에 교회가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무너져 있던 것들이 다시금 새롭게 되고, 그들의 왜곡되어 있던 것들이 바로 잡혀지고, 그 고민들이 그 편지를 통해, 그 근심하게 함을 통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근심과 그렇지 않은 고통과 염려들은 맨 마지막 보면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고통 속에 죽음의 영향력, 죽음의 지배 아래 자꾸만 우리를 다시금 머리를 들이미는 그러한 것이 근심과 염려와 고통들인데, 그렇지 않은 근심이 있다.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를 이루고 변화를 이루고 생명을 이루게 하는 근심,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크게는 두 종류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게 대한, 나 자신에 대한 근심입니다. 오늘 고린도교에서, 이 고린도후서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내 죄에 대해서, 내 연약함에 대해서, 내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바뀌어져야 할 나의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근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바뀌게 합니다. 변화되게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나 자신을 향한 근심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늘 그냥 고정되어 있고 늘 묶여있는 그 삶에 머물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건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 삶의 사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힘, 생명의 권세가 누려지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는 근심과 아픔이라는 겁니다. 이건 공동체 안에, 우리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지만 자꾸만 회복되어가고 변화되어가고 생명으로 풍성해져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묶여있고 눌려있고 정체되어 있고 늘 그냥 고통과 염려 속에 묶여있는 그 삶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근심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 그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생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후자의 이야기, 이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 민족을 향한,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자기 안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큰 근심으로 자기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나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게 변화를 일으킬 거고, 우리 밖을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과 격려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함께함으로 그들 삶의 변화들이, 다른 이들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한다. 고린도후서 함께 읽으신 10절 이후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그 근심이 어떤 효과들을 일으켰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들 안에 간절함을 일으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변증하다. 복음에 대해 막 연구하고 고민하고 서로 말하게 하고, 그리고 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 슬픔과 아픔들이 일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두려움이 일어나고,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변화시킬 것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고, 열심히 일어나고, 그런 변화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일어났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특히 나 아닌 다른 이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사도 바울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그게 3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이스라엘 이민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사도 바울 이전에, 훨씬 이전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은 우리가 몇 번 계속 아마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시내산에서의 상황.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의 아래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율법과 성막의 설계를 받는 그 과정. 그 빽빽한 구름 사이로 올라가버린 모세. 그러고 나서 소식도 없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가 바로 우리를 애고에서 구원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내려보냈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 이민족 다 쓸어버리겠다. 이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 다 쓸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너만 데리고 내가 다시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뜨리실 겁니다. 이 백성 구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32절 말씀입니다. 이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원하건대 이 생명책에서,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이 백성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 구원해 주십시오. 모세가 엎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는 어떤 근심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근심과 어떤 염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여 있으십니까? 다양한 삶의 주제 때문에 우리는 근심과 염려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근심과 염려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나고 끊어지고 평강으로, 생명으로, 권세로, 승리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들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우리 가운데 품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나를 자꾸만 바꾸어가고 변화시킬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자신을 향해 보아지고 품어지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힘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나만 은혜로, 나만 생명으로,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계속 제사장의 마음,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사역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제사장이 무언데? 나를 드려 다른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사장. 모세가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불타는 듯한 이 생명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회복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은 모세의 마음도 아니었고요, 원래 바울의 마음도 아니었어요. 원래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마음,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는 자리를 포기하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릴지언정, 주님이 그겁니다. 내 생명을 내어놓을지언정, 끝에는 뭐냐면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버림받는 자리가 될지언정,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함께 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해피데이, 상반기에는 우리 다음 세대 해피데이, 또 가을에는 우리 어른들 해피데이 이렇게 가십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가 전해야 될 자들, 우리가 품어야 될 자들,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마음으로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 안에도 회복이 필요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 격려가 필요한 이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진정한 제사장의 마음들 우리 모두에게 품어주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은요, 4절에서 5절 내용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다시 이어갑니다. 내가 내 민족에 대해서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 그래놓고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러고는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을 해갑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뭐라고 표현하냐면 쭉 길게 설명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9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로 말하면 그들은 먼저 은혜 받은 민족이다. 먼저 은혜 가운데 들어온 민족이었다. 먼저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먼저 받았다는 이야기는 지금 어떻다고요? 은혜 밖에 있다는 이야기. 그 민족이 은혜 받은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었는데 지금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 밖에 있고 은혜 밖에 있고 생명 밖에 있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 사역을 하실 때에도 동일한 표현들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뭐라고 말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된 자지만 나중된 자들이다 라고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 것들이 주님의 선포셨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보시죠.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부터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은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율법을 하고 이렇게 막 하니까 주님이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너희들이 온갖 걸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길거리 다니면서 우리와 함께 먹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의 조상입니다. 다윗이 우리 조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먼저됨을 다 입었던 사람들이지만 바로
나중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향해 말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지는 않을까? 우리 자신들 삶과 돌아보실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에서 먼저 되었는데 나중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4절 5절의 내용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녀됨에서 양자됨, 그 자녀됨,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들은 먼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먼저 된 자녀됨이 이들에게는 어떻게 전락되어 버렸냐면 교만으로 전락되어 버려요. 우리는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우리 조상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교만의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자녀됨은 어떤 거냐면, 자녀됨은 지금 현재 내가 그 자녀됨이 누려져야 하는 자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이들을 품고, 그 자녀됨의 풍성함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경험되고 누려지고 우리 안에 새로워져야 하는데, 나중되는 자들은 이것이 굳어져 버립니다. 이건 그냥 이전에 있던 일, 아니면 내 조상의 일, 우리 아버지의 일, 아니면 내 어느 때, 어느 시절의 일, 굳어져 버리고 지금은 그냥 그 자녀됨이라는 그 자랑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것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나중된 자의 모습들을 갖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뭘 먼저 가졌냐면 그들은 말씀을 먼저 가졌다. 말씀을 먼저 소유했던 자들. 언약들과 율법들이 그들에게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것은, 말씀은 지금 오늘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소망이 되고, 내게 회복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고, 살아내는 권세가 되고, 그것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면 화석화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말씀을 갖고 있어. 우리 성경책에 예쁜 성경, 좋은 성경 이렇게 다 사서 이렇게 다 꽂아놓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이 안전장치만 됩니다. 유대인들 그랬어요.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들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안전장치로, 안일함의 이유로 그렇게 말씀이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말씀에서 그들은 먼저 된 자였지만 나중된 자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와 약속.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이 예배가 이제는 형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틀만 남았어. 형식만 남았어. 그냥 앉아있는 그것만, 의식만 남았어. 그들을 향해서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안타까이 그들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주님과의 기쁨이 있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림이 있고, 이 예배의 자리가 살아 역동하는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있는 이들이 오늘 내가 예배가 나의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석화되어 버리고 굳어져 버리면 결국 그냥 예배라는 틀만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자가 되면 오늘 이스라엘처럼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자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조상들,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을 그들은 먼저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좋은 신앙의 전통을 갖고 있던 이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의 전통, 신앙의 가정, 얼마든지 우리 교회로만 봐도 좋은 신앙의 전통을 가진 공동체,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먼저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락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졌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신앙인데 내 신앙의 연수가 얼마인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나는 높아져 버리는 그 속에만 안주하는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성경은 분명하게 먼저 된 자지만 나중되는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화석화되고 굳어져 버립니다. 변화되지 않는,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왔지만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맞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과는 물론 다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일이,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이
그냥 자랑으로만, 내 교만으로만, 내 높아짐으로만, 아니면 안주하는 이유들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가, 오늘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우리가 다시 살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역사가, 예배의 힘, 예배의 권세, 생명력, 그리고 신앙의 전통이라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내게 달라져가고 오늘 내게 새로워져가는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내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하나님 내게 날마다 돌아보며 날마다 점검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회개하며 바꾸어지며 변화되는 삶이 하나님 나의 삶 되기를 원하며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내게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 내 주변에 약해져 있는 이들, 내 주변에 묶여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불붙는 이 영혼을 향한 사랑, 이 생명을 향한 불붙는 마음이 하나님 내게도 일어나기를, 하나님 내가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먼저 된 자, 먼저 은혜 안에 들어온 자일 때 하나님 앞에서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화석화되어서 나중된 자로 전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예배의 힘과 권세가, 그리고 신앙의 전통의 아름다운 것들을 세워가는 이 역동이 날마다 내 안에 새롭게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보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근심들은 사라지고 끊어지고 가려지고 날마다 생명으로 풀려고 회복되는 변화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며 하나님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묶인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불붙은 사도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역사들이 아버지 그런 역사들, 그런 아버지 불타는 마음들이, 사랑의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나타나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하나님 화석화되며 끊어지며 죽어지는 신앙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먼저 되었지만 나중되는 자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전락하고 하나님 타락하고 쇠락해지는 그런 신앙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사랑의 신실함이 날마다 풍성하고 부유하게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고 새롭게 누려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 매일의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 꼭 예배의 자리들마다 하나님 예배의 감격이 나타나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하심이 이 예배의 자리마다 부어지며 나타나는 우리의 예배를 행동의 예배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전통과 신앙의 공동체가 날마다 우리로 인하여 바뀌어지며 변화되며 새롭게 되어가는 새로운 전통과 새로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 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들은 다 사라지고 날마다 끊어지고 날마다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권세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날마다 생명으로 들어오고 빛으로 들어오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되었지만 나중되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역사들, 매일매일 말씀의 역사와 권세들, 매일매일 예배의 감격과 은혜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통, 신앙의 전통과 가득한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